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행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자, 행함. 행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도 그렇고, 전도, 기도, 말씀, 모든 것들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서 1년 동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근데 행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이들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은 미소를 딱 지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주님께 가장 크게 인정받은 한 사람을라고 하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하고는 다른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이처럼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의 삶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세방조차 없이 살았던 사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 돌아다니는 곤충이잖아요. 그리고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도 낙타털 옷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헤롯왕이 잘못했을 때 그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살의 나이로 헤롯 왕의 생일 때에 그가 목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주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을 보면서 인정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삶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삶.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거의 6개월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였습니다. 생명을 바쳤어요. 결국 죽게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잘 됐습니까?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오복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복이 뭘까? 유교에서 오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수의 복, 재물의 복, 평안의 복, 분자, 덕을 찾는 것, 다섯 번째는 고통 없이 죽는 삶.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평안하고 덕을 찾고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성경은 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오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어땠습니까? 세례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곤란합니다. 곤란과 암흑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딱 나타나자마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을 찾아왔죠.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시 엘리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그 당시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 시대의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엘리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죠?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 다음에 13절 끝에 보면 그래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은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땅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례요한이 누군지를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던 것이 세례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믿고 있지만은 소명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포도 주인이 포도나무를 가꾸라고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도는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에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나무를 빼서 자기 집에 심기도 합니다. 분명히 주인은 뭐라고 했죠? 포도나무를 가꾸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니면 필요한 것은 자기 집에 가지고 왔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셨던 것은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것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들을 작은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내가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복, 장수하고 잘 살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장수의 복입니다. 필요한 건 물질의 복입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만을 가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그 자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요? 아니요.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자녀를 넣습니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넣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소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자신이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소리를 전파하는 것이 이 세례요한의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자녀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것입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철학도 있고, 세상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먹을 것, 필요하면 돈만 있으면 집도 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오래 사는가, 건강한가, 이런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30세까지 살려두시면서 그에게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위지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여자 교수예요. 나이 30살 됐는데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선이 되니까 중국 명문대학인 포단대학에서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30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엄마 할 때쯤 이 사람에게는 병이 왔습니다. 시한부 인생선고를 왔습니다. 말기암. 암이 뼈 속으로 다 전이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올리느냐? 삶의 끝에 와서 하게 된 것들이라고 글을 올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곳에 10만 명이 클릭을 하면서 조회수가 거의 10만 명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다 그 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중 한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바른 길입니까?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면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뭘까요? 홍수가 나면은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좋게 달려갔지만은 목적과 방향이 틀리다고 하면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은 좋은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 앞에 쓸 날이 가까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잘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 턱 잘하셔야 돼요. 눈이 침침하지만 성경을 돋보기라도 읽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분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병이 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는가? 물론 신명기 말씀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릴 때 내 방법대로 예수 믿고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 데서 거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23절에 말씀하셨습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사람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 가면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을 발견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 철학이 팽배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로마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풍란 공동체라는 겁니다. 풍란 공동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굴에서 모여서 샀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가 인생이 얼마나 살지는 못했지만은 종교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헤롯 왕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보초와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강제로 동생의 아내와 빼앗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칭송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담대하게 헤롯을 질타했습니다. 헤롯이 괘씸했지만은 백성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대신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딸 보고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갑니다.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도 이혼하고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불륜 관계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세례요한이 마음에 엄청나게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딸에게 말합니다. 야, 딸아,
세례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래서 그날 헤롯이 세례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3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세례요한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선지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편안한 말씀, 정말 누구에도 들어도 기쁜 말씀, 즐거운 말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교훈과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 그런 말씀에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천 명이 어찌 알고 찔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말씀,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 와서 앉아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뒤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우슬초로 우슬초의 풀에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뿌리는 것, 이것이 정결 예식인데요.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물속에다가 풍덩 집어넣습니다. 이 담그는 의식을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세례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왜요? 죄 용서를 받았던 그들을 계속해서 세례를 주었던 것은 진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참으로 악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 같은데, 왜 경제적으로 부해지면은 너무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 편해지니까. 그런데 TV를 들어보십시오. 아니 인터넷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크면 갈수록 악한 길로 더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탄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자꾸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당하게 예수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적당한 게 좋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도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누리면서 살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누가 대접을 받습니까? 부정을 저질러도 재산이 많은 사람을 대접받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입술과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BCA 하드록 프로그램 진행자가 지난 금요기도에 제가 예배로 말씀드렸는데, 부활절 주간에 무신론자를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게스트가 무신론 책을 많이 적었던 한 사람,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과학자인데요. 그 사람하고 토론합니다. 그분이 적었던 책이 20년 전에 적었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 책을 찍을 때 20년 뒤에는 종교 인구가 완전히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 성당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이 다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저게 교회 부흥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고 불복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장엄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장엄하게 들리고, 그리고 모든 멋있는 승가대와 찬양가 앞에 저는 탁 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지금 어느 게 가도 할 수가 있는 문제는 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있더라. 이야, 대단하더라.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든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진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삶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과 미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믿음과 미신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절에 가보십시오. 삼천배 천일기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유한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법, 또한 자녀가 대학에 훌륭한 대학 가는 법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복 받는 거죠. 저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헛되게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엄마 아빠가 막 예배 마치고 빨리 가자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엄마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확신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뭘까요? 믿음 생활은 주님이 가르쳐드리기를 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척이었는데 함께 장난치고 뒹굴고 사촌 동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처음에는 tak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다만 들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가지지 않으면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이 점차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점차 가면 갈수록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 챙겨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 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소명을 붙잡는 사람. 30세에 그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소명을 잡았습니다. 진리를 실천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참빛이 이 땅에 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